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일컬어지는 탁월한 말씀의 강해 설교로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1963년도 그분의 60대 중반경에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에서 전했던 십자가와 구속에 대한 9편의 설교, 시리즈 설교 가운데 5번째인 십자가의 승리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으로 9번을 한 것이고, 물론 그 내용들은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본문들을 함께 살피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심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하여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을 성금요일로 기념해 왔는데 올바른 일이라 생각됩니다. 언젠가 나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왜 당신들이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성금요일 안 그러고 굿 프라이데이 그럽니다. 좋은 금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권에서는요. 그래서 원어는 이 부분의 원어는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우리 한국 등에서 번역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좋은 금요일이라, 좋은 날이라 이렇게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부르면 좋을 것인지 좀 말해보라.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나쁜 금요일 아니면 악한 금요일 그래야지 좋지 않겠는가. 왜요? 그날은 정말 끔찍한 날이잖아요. 왜 그날을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쁜 금요일이 맞지요. 저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스스로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을 좋은 금요일로 부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금요일, 즉 좋은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좋은 금요일인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것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금요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그날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순간에 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그 어느 것보다도 훌륭하고 영광된 좋은 일이며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자랑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깨닫게 해주며 또한 그 장소와 그 사건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장엄함, 그 위엄과 그 범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온 모든 것들을 채우지만 지금은 다른 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는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전쟁, 커다란 싸움의 마지막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승리자이시며 정복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참고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개정개혁판은 좀 더 자세한 그러한 내용이 다시 번역되어 있는데 개정개혁판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2장 15절이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현대 인해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가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면 공동번역은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천신들 이게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로마의 장군 등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의 행진을 할 때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구경거리로 삼아서 끌고 왔지요. 왕들도 끌고 오고 정복한 그러한 재물도 보물도 왕들도 다 끌고 오면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개역성경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다소 어려우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 구절 골로새서 2장 14절의 구절입니다. 앞에는 15절이고 그 앞 구절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신 것을 드러내셨고 즉 주님께서는 그러한 정사와 권세를 하찮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우신 승리의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그에 대해서 못 박혔고 자신이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하고 우리는 앞서 그 뜻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날 이 세상의 삶 전부를 통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쟁의 원인이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앞에선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해서는 그게 세상이다. 세상의 한 뜻이다. 설명했었지요. 우리는 이러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질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과학이나 문명을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바꾸려고 애를 써왔다 그 말이에요.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직면해서 환경 보호를 하고 탄소 중립을 하면서 이 지구를 잘 보존하도록 또한 법을 만들어서 법치를 유지하고 마약을 금지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해왔는데 왜 갈수록 악이 더 창궐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은 마귀와 그의 세력과 그들의 능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에 말씀하는 것이 그렇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그 다음 구절에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원수 마귀지요. 그래서 노예로 삼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승리하셨다. 이러한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에 속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을 지키면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재물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의 삶입니다. 더 강한 자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는 것이다. 그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소유를 풀게 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나누게 된다는 뜻이다.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심이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러하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가둔 바 되었던 그러한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한두 가지의 예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즉 오늘날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마귀와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큰 우스갯소리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목회자분들도 마귀를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집어넣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마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영리해졌고 자기 머리를 믿는, 지성을 믿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잘못된 영리함이지요. 그 때문에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의 존재, 원수 마귀의 존재를 믿으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 마귀의 종이고 노예고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나아가 그것도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계속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주인이시며 또한 스승이신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대로 그 가르침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이 말씀은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세상을 자기 손안에 가두어 놓고 있고 그것을 품에 안고 자기에게로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이미 심판하셨고 심판 선고가 내렸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바로 사형시키지 않지요. 사형 집행일 동안에 놔두죠. 그것처럼 실상 원수 마귀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세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왜 도덕적인 타락이 점점점 심해져 갑니까? 뿐만 아닙니다. 매일 꼬리를 물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믿기 어려운 악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이성을 벗어나 무지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변은 단지 인간의 속성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의 현재의 상태, 사람들의 각 개인의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좀 더 낫게 만들고자 애를 쓰지만 언제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야 맙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게 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문명은 계속 발달해 가고 있건만 이 세상이 오늘날과 같이 되어버린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인간의 운명을 이토록 재난으로 이끌고 있는 것,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답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인간 자신, 인간의 본성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러한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들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의 참혹한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실은 어떤 크리스천이 깨어있다 그러면 실제의 삶 속에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깨어있다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 소경이 되는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 자기 삶에 어떻게 생각 속에 마귀가 감정 속에 어떻게 마음 속에 어떻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육체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원수 마귀의 공격들이 나타나는가를 최소한 알기 시작해야지. 그가 눈을 떠가고 있구나 알죠. 원수 마귀를 추상적으로만 알면 그 사람이 스스로 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마귀라는 존재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치가라든지 철학자 혹은 그 밖의 사람들 비난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좋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성선설,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난다.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 법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또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한 사람의 본성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두 가지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쪽에는 마귀와 그의 군대와 그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세상 주관자이며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러한 모든 세력이 이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 혹은 인간 전체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러한 마귀 역사와 활동과 그에 속한 권세가 나타나는 일의 결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마귀가 존재하고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인간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가 교만해지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많은 수의 천사들에게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을 종용하여 오늘날과 같이 마귀 즉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그것이 그가 타락한 이유입니다. 이게 사탄이가 다른 천사들 유혹하고
그들을 끌어들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이야기. 막으시지 않았어요. 왜?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지.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천사보다 훨씬 못한 우리 사람들도 권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으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러면 루시퍼 혹은 사탄은 얼마나 놀라운 큰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볼 때에 소위 하나님의 최측근에 속했는데 그 영광은 천사장으로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경외를 받고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과 같이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왜 하나님만을 영원히 내가 이 영광을 가지고 섬겨야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리를 천사들 가운데 뽑아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추종자들 그의 세력들 쫄개들이 타락한 천사들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사단이 타락한 뒤로는 더욱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사탄에게는 단 하나의 야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완전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였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과 영광에 손상을 끼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멸시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을 유혹하였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짐으로 사탄 마귀와 함께한 이 우주 전체가 죄에 빠짐으로 그와 함께한 이 우주 전체가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함께한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 역사를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마귀가 전에 그러한 일을 했듯이 자기를 높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 전부를 자신과 함께 타락하게 만듦으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와, 그렇게 돼야 되겠다. 같은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인간은 마귀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손에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지칭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신으로 불리워지는 이유입니다. 인류 전체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모든 문제가 마귀의 무서운 권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 마귀가 조종하고 끌고 다니는데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동성애도 그 마음을 귀신 사탄이가 집어넣는데 야 나에게 이런 동성애적인 본성이 있구나 그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려. 극한 사탄 마귀의 억압 속에서 또한 노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삶의 문제가 혈과 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겨나가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절제하고 싸우고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어떤 건 사탄 마귀가 뒤에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 그 지배자임의 통치자인 악한 영,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숨어 있어 온 인류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악의 세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에게 패배당하고야 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밖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들 모두도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귀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으나 그는 패배하고야 말았고 마귀의 종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극히 강한 존재고 아주 교묘합니다. 그의 교활함은 대단하여 아무도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또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패배했다 그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의로운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며 손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바 있는데 마귀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귀는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생활을 주관해 왔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로이존스 목사님은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불신자로 이렇게 국한하고요. 저는 두 가지. 첫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3장의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들 제외하고 사대교회 사람들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불신자도 먼저 불신자가 첫 번째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이모저모로 설명해 왔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음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주관합니다. 흠친 열매라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가 항상 그 입에 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굳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죄라는 것은 그토록 마음에 즐겁고 유쾌한 느낌을 주게 될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답은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며 우리의 뜻까지도 그와 동일하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역하였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자기와 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까닭에 모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에 저항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수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일을 범하도록 만들려는 마귀의 주관 아래 사람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음과 뜻과 욕망을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여 두렵게 하는데 여기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류가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법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아직은 신앙의 잔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니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뒤에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실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이란 마지막으로 찾아드는 그러한 것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음을 늦추는 것뿐입니다.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함과 낙원을 만드시고 마귀는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혼란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이 마귀에 의해서, 또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는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죄악된 삶과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일을 하고 살아왔던 거지. 마귀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마귀의 일, 노예가 되어서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또한 마귀의 일, 그것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건져내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너무 연약하여 마귀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우리 모두를 패배시켰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쳤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의 소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한 분이 필요하였기에 이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마귀는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헤롯이라는 임금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이 땅에 어린아기로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을 시험하신 이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너가 땅에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는 주님을 넘어뜨리고 자신 앞에 절을 하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마치 아담을 굴복시켰던 그대로 주님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만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귀신 들린 자와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만나신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는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고 주님은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룬 마귀와의 싸움이었고 세계의 모든 세대를 탈취하고 있었던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가져온 그 일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또한 주님의 죽음으로 이 땅의 왕을 패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엇이 나사렛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까? 누구에게 주님께서 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어디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어린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은 선을 행하러 오셨고 가르치러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대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에서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주님께 보여준 증오와 원한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불경스러운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혹독한 불경건과 그러한 비웃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러한 증오와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마귀였기 때문이고 그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 29절에 31절 또한 27장 39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에 대하여 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도와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의 악의를 보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지금은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의 때이니라.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웃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주장한 자에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는 너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공회에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저가 이적을 많이 베푸니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나라를 빼앗겠구나.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해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그러했겠습니까? 그들은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미워했던
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성공을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고 원수 마귀도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자신에게 패배를 가져오는, 자신의 마지막을 제쳐가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귀의 권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탈취된 권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얻은 권세라고 할 만한 건 조금도 원수 마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왕이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왕국 밖으로 추방당한 그러한 것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귀에 추방당한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귀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에만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의 힘없는 도구와 희생자로서 마치 그의 집에 저당 잡혀 있는 소유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그렇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성 그대로 마귀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와 지옥의 손아귀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한 가지,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그분을 다스려서 그분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해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한다. 그 화해를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고 그분의 정죄하심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라는 말씀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지켜져야 했고 주님께서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대신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있고 정죄함을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마귀와 그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패배시켰다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까이에 계심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고 그리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손에 넣고 있고 누구라도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들이셨으며 마귀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셨고 그분은 강한 자가 그토록 믿고 있던 무장을 제하여 버리셨고 그의 권세를 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대로 마귀는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끄셨고 각 나라의 백성들, 각 방언과 각 지방의 사람들 자신에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들리워 가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그때에 복음이 각처에 전파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며 이방 종교를 숭배했던 자로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죄에 빠져있던 자들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품 안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증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자유케 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서. 죄의 권세에서 또한 죄로부터. 죄인의 사슬이 풀리워지고 지친 영혼, 영원한 안식 누리며 공궁한 자들 모두가 복을 누리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영광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원수 마귀, 원래 인간과 온 우주를 타락으로 이끈 그 장본인을 패배시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원수 마귀는 쫓겨남을 당했고 패배당하였습니다. 원수 마귀는 쇠사슬의 묶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는 그를 좇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권세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비치는 모든 곳을 다스리시리라. 그분의 통치하시는 곳은 끝없이 광활한 곳이 되리라. 그의 왕국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며 달이 차고 기울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되리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름 높으신 승리자를 보셨습니까? 지금 주님을 보십니까? 만일 보았다면 이러한 노래를 함께 부르십시다. 앞으로 전진하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주의 강한 검으로 단단히 무장하면 죄악된 이 세상은 주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의 말씀에 지옥이 요동하며 주의 크신 이름이 높으시니 모든 원수 두려움에 머리를 숙이고 만물이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나이다. 주께서 가까이 임하심을 볼 때에는 아멘.